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레위기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어진 책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다른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쭉 이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회막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임재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보고 이제 씻으라고 또 그 제사장들을 씻고 그리고 그 주변의 기구들을 이제 기름칠로 이제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 나눴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그 방법과 질서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왜 예배가 어떻게 되고 뭐 예배를 왜 드려야 하고 또 이 세상의 삶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좀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좀 시끄러운 프로그램 있죠.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한 건데 재연 다큐멘터리요. 근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거의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게 하려고 이제 PD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아가동산이라는 이단, 지금 신나라 레코드라고 이름을 바꿔갖고 레코드 음반 회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랑 JMS 또 만민중앙교회 뭐 이런 사이비들을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다룬 내용들이 워낙에 자극적이고 내용이 좀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얘기하면 막 교회 욕하는 얘기 막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이비 얘기 나오면 막 되게 신나서 막 좋아하고 욕하고 좋아하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내용이 좀 되게 센가 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라서 이 PD가 말하기를 이 사이비들이 자꾸 이거 방송 금지 신청을 자꾸 넣는데요. 왜냐면 자기들 이 신도들이 떠나갈까봐 이걸 보고 그걸 갖고 이제 자꾸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나봐요. 그래서 그 PD 말로는 하루라도 한 명이라도 많이 보고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거기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이비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뭐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신천지도 포함이 돼요. 네, 거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 사이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신도들, 그 교주의 말을 믿고 쫓아오는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게 동일한 공통점이거든요.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이제 예수님의 자리,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교체를 시켜갖고 성경의 말씀들을 전부 다 자기를 대입해갖고 막 사람들이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항상 저 극단적인 저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젠가 올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올 정말 막 되게 급하게 사람 만들고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이들의 삶을 이렇게 착취해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인질 삼아갖고 이 믿는 사람들, 이 신도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희생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이비의 전형적인 행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강조를 해요. 이거를 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헌금을 해야 구원받고 제이미스 같은 경우는 네가 나랑 관계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종말만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신도의 희생을 강요를 하고 구원은 오로지 그 교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바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이름 믿고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게 그런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앞뒤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꼭 마지막 날 막 정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지 하나님 나라 뭐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참는 사랑이에요. 뭐 진짜 뭐 이성 간의 사랑, 뭔가 성적인 사랑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참는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이 뭐 그런 이상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의 모자란 모습들 참아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들이 부족하고 실수했을 때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비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사이비들은 어디까지나 교주한테 목적이 있어요. 교주의 배를 불리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신도들의 어떤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단순한 착취가 그냥 뭐 돈 헌금 좀 걷는데 그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랑 그들의 관계랑 그들의 뭐 가족, 뭐 성적인 착취까지도 모든 게 그 교주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들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 또 극단적인 종말을 통해 갖고 그거를 빌미로 그 신도들의 삶을 희생하게 만들고 소모품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이 JMS라는 단체는 이름을 심지어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해놨어요. 그래갖고 일반인들이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 얘네가 지금 교회가 100개가 넘는데요, 전국에. 근데 얘네가 말하는 기본 사상이 뭐냐면 얘네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애인으로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JMS 정명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주가 미성년자들을 막 신부로 삼는다 해갖고 막 채택해갖고 자기가 막 착취를 해요.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자인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이미 이 집단은 근본부터가 지금 잘못된 집단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마 말을 못하거나 밝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상태로 JMS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또 그 이외에 이단들, 사이비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거의 얘네가 말하는 설교들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설교랑 분위기도 비슷하고 말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단어들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얘네가 유독 말하는 단어들 뭐 신랑, 신부, 뭐 애인 이런 얘기들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듣고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떼우지는 못하면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사이비 말을 듣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을 돕거나 빼낼 수 있지 내가 빠져버리거나 또 우리 가족이 빠졌을 때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거를 애초에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시끄러운 만큼 우리가 이럴 때라도 경각심 갖고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내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서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에 올 때 씻고 정결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이제 임재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40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는 성막에 계시면서 모세를 성막으로 불러갖고 너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세요. 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보면은 예물을 드리려거든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드려라 라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좀 이렇게 잔잔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반드시 이렇게 이런 예물을 드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뒤에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이런 거를 드려야 돼. 또 이런 걸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한테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런 거를 사람이 편한 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라는 말이거든요. 지금이랑은 다르게 이제 이때는 예배의 주인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이비들이랑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사를 누구한테 어떻게 드릴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진, 그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속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속죄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동물을 그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이제 안수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지은 죄들이 이 제물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이제 제사로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죽임으로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없는 것을 쳐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사 자체를 단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는 것을 쳐주시는데,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피, 죽음뿐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서 그 죄를 이 제물의 피와 죽음으로 속죄를 씻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속죄라는 거래예요, 거래.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피와 죽음을 통해 갖고 내가 진 이 죄를 씻어내고 내가 값을 치러낸다라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제물이 죽는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건데,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죄를 이 제물한테 이제 안수하는 이 사람, 전가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제물을 직접 죽여야 돼요. 직접 죽이고 다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생물도 아니에요. 송아지예요. 우리 벌레들 왜 무서워해요? 막 이렇게 바퀴벌레 마냥 쥐 이런 거 왜 무서워해요? 우리가 징그럽고 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냥 모기 같은 애들은 사실 잡아도 별 티도 안 나지만 큰 애들은 잡으면 막 피 터지고 막 이런 게 징그럽고 끔찍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송아지는 꽤 크단 말이에요. 한 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다는 이 행위 자체가 절대로 이게 편안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이 동물을 죽이고 직접 이거를 가죽을 뜨고 다듬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시키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사자가 이 번제물을 직접 죽이게 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무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동물을 죽인다라는 행위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이렇게 죽고 이런 피가 흐른다라는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도 이 번제로 드려진 이 제사라는 게 그냥 이게 리셋의 개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무슨 내가 큰 죄를 지었거나 무슨 큰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해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랑 다르게 우리가 뭐 특별히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은 것으로 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이때 이 동물 잡는 제사랑 동급으로 쳐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하나님이 이 죄를 씻기 위한 제사로서 받아주시고 또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사다로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내장과 장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향기로운 제사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향기로운 제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기랑 내장 태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이게 싫은 냄새라고 할 사람 없죠. 고기 타는 냄새, 고기 구워지는 냄새니까. 근데 이 번제라는 게 사실 원래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제사는 보통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면 남은 이 고기 같은 거를 이제 제사자들이 이제 나눠서 먹었어요. 근데 이 번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웠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송아지 가격들이 얼마나 할까요? 지금 양 가격들이 얼마나요? 우리 막 1인분 먹는 데도 10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렇게 싸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송아지 한 마리가 100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대 저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대로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돌려받는 거 없이 그대로 다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한테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번제라는 제사는 번이 태울 번에 제가 제사제거든요. 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적은 물질이 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도 사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건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속죄를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제시도 또 바로 해주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네.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예요. 이 비둘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되게 많았대요. 쉽게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집비둘기다 그러면 집비둘기면은 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새끼를 그냥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산비둘기는 잡기도 쉬웠대요. 크기도 되게 작고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이게 되게 작대 한 요만한 돼요. 근데 얘를 잡으면은 잡을 때 이제 2마리를 잡아야 돼요. 2마리. 근데 얘는 애들도 잡을 수 있었대요. 어린 아이들 5살, 6살짜리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잡을 수 있는 새였어요. 근데 사실 이 산비둘기나 아니면 그 집비둘기 새끼 2마리랑 송아지랑 이게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끝에 보면은 17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하나님은 두 개를 똑같이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기준이 뭐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저게 최선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끌어다 놔도 저거 이상 뭘 할 수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소, 양, 비둘기. 그러면 송아지를 할 수 있으면 송아지를 하는 거고 양을 할 수 있으면 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물이. 그거를 하나님이 비둘기라는 대체제로 주신 거예요. 이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린 이 제사라는 게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드리신 제사에 대해서
똑같이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서로 드리나 새로 드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제사 드리고 똑같이 속죄받을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주체해갖고 사람이 주관을 하면은 너는 돈 없으니까 안 되라고 할 수 있다고요. 너 이거는 갖고 와야지, 이 정도는 갖고 와야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이거 갖고 오면 돼라고 딱 가이드라인 지정해버리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부패해도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신약시대 보면은 신전 앞에서 이 세리들이라거나 아니면 장사꾼들이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 잡아온 게 번거로우니까 그 앞에서 막 좀 상태 좋은 비둘기를 팔았어요. 또 비싼 돈을 받고. 사실 그 의미가 퇴색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둘기를 제대로 해라라고 한 건데 이걸 비싼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보신 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제사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비가 있으시니까 너희가 안 되면 이걸로라도 할 수 있어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증거로 이 땅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는 거지 너희가 가서 착취하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너의 삶을 희생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고요. 만약 사이비가 말하듯이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저 세상 정말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언제 죽어도 어차피 이 세상 아무런 쓸모도 없는 세상이면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건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비는 신도들한테 모든 삶을 희생하길 요구를 해요. 그들의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그렇게 믿게 만들고 너희가 죽음 뒤에 있는 저 천국과 구원을 바라봐라라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주만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도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당연한 걸로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사이비들이에요. 세상이랑 단절시켜요. 인터넷 못 보게 만들고 TV 못 보게 만들고 저기서 말하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만들어버리고, 사이비 교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신도가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들의 삶을 강요하도록 세뇌를 시켜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교주를 배부르게 하고 교주를 위해서 그냥 희생되는 희생자들 뿐만 있을 뿐이거든요. 애초에 교주는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거든요. 그냥 그 교주들은 이 숫자만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자기가 얼마나 내 욕정을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도들의 삶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그들은 신도가 천국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막 종말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 나와서 욕을 먹더라도 말씀 전해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해서. 만약에 너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발 털고 나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영혼구원과 함께 이 세상의 삶도 이야기를 해요. 절대 분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 것을 강조하는데 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선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선하게 살아야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비는 비밀스럽게 속여서 포기를 해요. 신천지가 하는 짓들 보면 말도 안 되고 JMS도 말도 안 되거든요. 막 작전을 펼쳐서 막 카페 데리고 와갖고 카페 스님들 이미 막 배치시켜놓고 그러면서 막 거짓말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종말이랑 구원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저 악한 세상이랑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렇게 속이고요.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을 인지 삼아갖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다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 이거거든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이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 예수님이 끝까지 얘기하시는 아버지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거거든요. 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비들은 그걸 당연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차별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삶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너의 몸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시지 나를 희생하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사이비들은 우리한테 네가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라고 항상 요구하고 네가 뭘 해야 돼라고 항상 요구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네가 이걸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으면 네가 나를 믿는 걸로 인정을 할게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휘둘리는 거는 그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그것들이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어도 좀 약하게 듣는 약은 되게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약하게 듣는 약은 조제사들이, 약사들이 너무 강한 약은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적당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싫다고 센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망가져요. 그때뿐인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잔잔하고 유유한 거예요. 근데 사이비들이 말한 건 되게 극단적이고 즉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극들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세상 살아가면 좋겠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고 나라는 이 자녀, 나라는 아들, 여러분이라는 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길 원하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사이비들이나 이단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좀 바르게 알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알려면 내 노력도 조금 필요하다는 거. 힘들지만 그런 노력 조금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